오늘 찬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이런 믿음의 가정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특송까지 맞춰주셨는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수성교회에 처음 왔을 때 첫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입니다. 저희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부 예배 때 이제 저기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우리 김보라 전도사님이랑 그리고 우리 김보라 전도사님의 아들이죠. 우리 신웅이랑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우리 교회는 이제 폐회송으로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이 충만이라는 찬양은 찬양 시작이 이렇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찬양이 시작이 딱 되니까 옆에 있던 우리 신웅이죠. 아기가 갑자기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조금 전까지 이 엄마 다리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고온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갑자기 찬양이 나오니까 찬양을 큰 소리로 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일어나서 앉아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자던 모습 그대로 눈을 감고 엎드려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제가 또 놀란 것은요,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그날 하루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오늘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어제도 지난주에도 똑같이 찬양 부르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제가 7살짜리한테 감동을 받아보긴 살면서 처음입니다. 네. 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정말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마치 우리 남자분들 이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지나갈 때 선임들이 이렇게 툭 치면 바로 이병 홍길동 딱 이렇게 관등 성명이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건 생각해서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웅이가 자다가도 그렇게 이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무조건 반사로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귀엽고 정말 이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뿌듯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신웅이의 부모님이죠. 이 김보라 전도사님. 과연 이 가정에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길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아이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보라 전도사님 일부러 시키신 건 아니죠? 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에는요. 모세가 앞에 6장 7절에서 말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 후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21절과 22절에 부모님의 답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권능의 힘으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기 원하십니까? 아마도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똑같듯이 우리 아이들에겐 아주 아름답고 좋고 행복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자녀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를 물 때 부모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한계와 부족함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불순종,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함,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는 23절과 24절에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신 이 규제를 지켰을 때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6장 4절에서 19절에 이야기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메시지에 이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가르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후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사랑을 가르치고 또 기억나게 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스턴에 있는 엠마뉴엘 대학교 목회 상담 교수로 있는 마이클 세인트 클레어 교수라는 분이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 안에는요, 정신분석가인 아나 마리아 리주토라는 박사가 이 대상관계론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유아기에 부모님의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성장기에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그리고 또 체험한 그 신앙을 바탕으로 훗날 성장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 부모님이 무섭고 정말 그런 부모님의 이미지라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자상하고 부드러운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라면 부모님이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자상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이미지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때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생활에 작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신앙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하시는 이 교육이 정말 다른 그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이론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가르쳐야지만 나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고 성공한 그런 멋진 부모님의 그런 부모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매번 세상에서 쓰러져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진정으로 엎드리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다시 회복하는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가장 우선으로 삼고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는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아이들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가
나에게 삶 속에서 보여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혹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았던 영상인데요. 잠깐 이 영상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 도망가잖아. 도망가 경찰. 나 주민이 있어. 경찰들 있잖아. 찍어줘요. 찍어. 선생님이 진짜 찾고 있잖아요. 찍어. 선생님 지금 공무원단위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야, 공무원 처벌해. 놓으세요 지금. 좀 찍어줘. 그 유씨 세금 날려줘. 좀 찍어줘. 그 유씨 세금 날려줘. 저기 조가집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 술 취한 사람을 잠잠하게 만드는 이 청년이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청년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직장은 좋은 직장인지, 그리고 돈은 잘 버는지 못 버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청년이 꼭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강력한 완력으로도, 그리고 경찰의 그 강력한 공권력으로도, 또한 강제하는 법으로도 멈추지 못했던 지하철의 한 술 취한 사람의 욕설과 그 난동을 잠잠히 재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이해한 한 이름 모를 청년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준 따뜻한 봉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 나가서 훌륭한 인재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필요한 역할들을 하기 진정으로 원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그 어떠한 훌륭한 지식, 지혜, 기술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로 땅에 심겨서 싹을 틔울 수 있는 씨앗이 아니라 그저 바닥에 흩뿌려진 싹조차 틔우지 못하는 씨앗으로 남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수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모두 다음 세대를 외치며 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걱정이 앞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앞서 우리가 본 이 영상에 나왔던 이 청년처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들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많은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치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